우리는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건축가들입니다. 지혜로운 건축가는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집안을 살피고 튼튼한 터를 잡습니다. 바울은 앞서 10절과 11절에서 우리가 잡아야 할 유일하고 안전한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의 스펙이나 인맥이라는 모래 위에 집을 짓던 우리가 이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터를 잡고 건물을 올릴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공서에 이 건물의 용도가 무엇인지 신고하고 허가를 받는 일입니다.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와 등기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 세계의 등기소에 우리의 용도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승인하신 우리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답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용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으로 등기된 존재들입니다. 건물의 용도가 성전이라면 그 내부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의 성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화려한 뜰과 성소가 있지만 그 중심부인 가장 깊숙한 곳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 있습니다. 금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도배했어도 언약궤가 없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아무리 세련된 시스템을 갖췄어도 우리 내면의 지성소에 성령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16절은 주어가 복수형입니다. 나 혼자 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벽돌 한 장 한 장이 모여서 거대한 성전이 되듯이 우리 한 사람의 인격이 성전이 되어 공동체라는 거룩한 건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번드르르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영과 혼 속에 성령님이 거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제 용도에 맞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7절에서 바울이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17절에서 성전을 더럽히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푸세이로는 단순히 오염시킨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파괴하다, 부패시키다, 무너뜨리다 라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독소는 바로 공동체 안의 분열과 비교 그리고 파벌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미 분열과 비교와 파벌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 편입니다. 나는 아볼로 편이야. 나는 게바 편입니다. 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할 자리에 나의 오름을 채우고 내 편의 지혜를 내세우는 순간 거룩한 공동체라는 건물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예수님보다 사람이 더 커졌을 때, 십자가보다 자기 의견이 중요할 때, 복음보다 내 자존심과 내 편의 논리가 앞설 때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세상과 비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을 자랑하고 숫자를 자랑하고 영향력을 자랑하고 사람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건물의 크기보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를 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외형보다 거룩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해지라고 명령하십니다. 거룩은 단순히 종교적인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지만 교회는 낮아져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만 교회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이 편을 가르고 힘을 자랑할 때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18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당시 고린도는 철학과 수사학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논리적인 사람, 지적인 사람이 존경받았습니다. 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가 진짜 지혜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세상은 자신을 증명하라고 하며 능력을 보여주라 하고 자신이 옳은 것을 입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지혜는 결국 자기 영광으로 끝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은 세상의 지혜와 반대로 말합니다. 복음은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고 십자가를 지라 하고 낮아져서 섬기라 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볼 때 이것은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진짜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는 헛것이라고 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사람들의 지식은 날로 발전해서 세상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스마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도태되는 것 같고 구닥다리처럼 보입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클릭 몇 번으로 AI가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화려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시대입니다. AI가 사람을 대체하고 심지어 신의 자리까지 대신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화려한 기술을 자랑해도 우리의 죄는 하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는 기술의 발전은 죄를 양산해낼 뿐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이유는 그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이 세상에서 기술에 잡아먹혀서 지배당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술을 선도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라고 말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너의 주인이 누구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람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존재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도 미래도 다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똑똑함이라는 가짜 지혜에 속아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기꺼이 미련한 자가 되어서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당당히 선포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일에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